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의 소중함을 가슴에 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예배를 통한 회복이 일어나고 또 예배를 통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5월에는 성경에서 주목할 만한 어머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만 할 수는 없습니다. 6월에는 아버지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국기에 다윗의 그 별을 새겨놓고 다윗처럼 자신들을 아주 막강한 나라로 이끌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로 수많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자처럼 용맹스러웠고 또 자신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오합지졸에 불과한 아둘람 동굴의 사람들을 훌륭한 장수들로 키워낸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편을 쓸 만큼 아주 감수성이 예민했고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부러워해야 하고 또 닮고 싶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다윗은 그렇게 저 멀리에 있는 연예인이나 영웅 같은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냥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 역시 한 나라의 왕이기 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정적으로는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예전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후에 이런 인터뷰를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목회를 하면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교회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가정이 평안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회가 아주 그냥 술술 잘 풀리고 또 본인도 덩달아 굉장히 유명해지는데 가정이 화목해지지 않으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주 훨씬 힘드셨다고 합니다. 가정은 정말 소중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와 환호성을 받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며 오열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왕궁을 빼앗고 아버지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결국 다윗이 이겼습니다. 절대로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그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오열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사실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다윗에게 아내가 너무 많았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내가 한 명입니다. 저는 아내가 한 명이어도 참 힘든데 다윗은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는 미갈이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부인이었던 아히노암의 아들이 다윗의 장남 암논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부인인 아비가일의 소생으로 길라압이 있고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들 압살롬은 네 번째 부인이었던 미가야를 통해 얻었습니다. 이들 말고도 더 많은
아내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부러우신가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혼란을 느낍니다. 왜 다윗은 아내가 이렇게 많을까요? 이러한 복잡한 여자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어떤 이미지와 또 성경의 교훈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우리 유타주에 가면 몰몬 교도들이 많이 삽니다. 1880년에 미국 연방 국법에 일부 다처제를 금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몰몬교도 1890년부터 대외적으로는 이를 금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의 신자들은 여전히 지금도 일부 다처제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에 캐나다에서 24명과 결혼을 해서 약 150명의 자녀를 낳은 윈스턴 블랙모어라는 사람이 2014년에 이제 기소가 되면서 당당하게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궤변을 늘겨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몰몬교 신자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면 큰일이 납니다. 다윗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기는 했지만 성경에는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경고하는 구절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또 보면 아내가 많아서 갈등과 비극으로 이어진 사건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많은 아내와 아들들은 두고두고 다윗의 인생에서 화근이 됩니다. 아내가 많기 때문에 너무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의 소중함과 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이 안정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아내가 많았다는 것을 그래서 부러워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정 상담학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아버지가 주는 어떤 정서, 이미지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은 안정감. 이게 아버지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어머니는 공감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안정감 없이 흔들리면 자녀들은 당연히 따라서 흔들립니다. 손님들은 앞마당을 보지만 자녀들은 뒷마당을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부모의 등짝이라는 뜻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100번을 넘게 이야기해도 부모가 착하게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의 슬픈 가족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의 눈에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압살롬의 여동생, 즉 자신의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이 여동생이 아니라 여자로 보였습니다. 정도가 심해져서 나중에는 상사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고를 칩니다. 그녀를 강제로 범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다윗의 태도입니다. 자녀 간에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다윗은 그 어떤 단호한 처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하 13장 2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기분 상한 말을
하지 않았다. 어쩌면 다윗은 자기가 저질렀던 그 밧세바와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깊은 한숨을 쉬면서 씁쓸한 마음을 쓸어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탄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다윗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제 역할을 못하자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자 암논의 이복 동생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대신 칼을 듭니다. 명절에 암논을 비롯한 모든 왕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다말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풀이 죽어 있던 집이 잔치집이 된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는 거짓 잔치였습니다. 그 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복 형인 암논을 잔인하게 압살롬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아버지의 분노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맏아들을 잃어버린 다윗은 날마다 죽은 이 암논을 생각하며 슬퍼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죽은 그 큰아들을 마음에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압살롬에 대한 아비로서의 미안한 감정도 분명히 다윗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압살롬에 대한 아들에 대한 이 다윗의 그리움을 눈치챈 장군 요압이 압살롬의 귀환을 주선합니다. 드디어 3년 동안의 그 망명 생활의 종지부를 찢는 다윗의 귀환 명령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입니까? 아버지 다윗도 아들 압살롬도 다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기대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포옹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압살롬의 얼굴을 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게 알다가도 모릅니다. 다윗도 그러하고 또 우리도 그러합니다. 압살롬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 있을 때는 그렇게 그리워해 하더니 막상 귀국을 허락해 놓고는 다시 미워지는 겁니다. 먼 발치에서 다가오는 압살롬을 보다가 갑자기 죽은 암논이 생각이 났을까요? 참으로 아버지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좀 이런 가정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반갑게 따뜻하게 살갑게 맞아 주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그 주 전공이 이렇게 틈을 내는 일입니다. 이간질하고 거짓말하여 사람과 하나님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새가 나도록 자꾸 사용하는 전략인데 바로 이것이 감정의 왜곡이라는 그러한 틈입니다. 감정의 왜곡.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반응과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분이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그야말로 천국보다도 생명보다도 내 기분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경우들. 실제로 오늘날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뉴스 중 하나가 묻지마 폭행, 우발적 살인, 혐오 범죄 같은 것들입니다.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몰이꾼이 채찍으로 이렇게 소를 몰듯이 마귀는 왜곡된 감정으로 사람을, 가정을, 교회를 그렇게 몰고 다니려고 합니다. 자꾸 그 틈새를 버리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원했던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동안 참 고생했다, 잘 왔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였으면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들을 보기를 거부합니다. 거절당한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서운함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서운함은 아버지의 것을 내가 빼앗겠다는 반역의 마음으로 그렇게 성장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궁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날 새벽 급히 도망을 갔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가 전쟁을 벌여야만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합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제발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산채로 생포해서 나에게 데리고 오라고. 그러나 요압 장군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라에 반역을 했으니 살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사랑과 또 미움이 공존해 있던 압살롬이 결국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이 심하게 통곡합니다. 오열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33절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을까요? 자신의 장남을 죽이고 나중에는 자기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을 그래도 아버지니까, 그래도 부모니까 사랑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33절을 보면 그렇다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더라면. 이러한 고백은 사랑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다윗 가정의 비극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압살롬과 화해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는 잠시 다윗을 좀 변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분들이 알긴 알지만 정말 잘 모르는 남자들의 그 어색함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도 엄마들은 10개월 동안 몸속에 아기를 품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어머니가 될 준비와 훈련을 합니다. 그만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아버지가 되고 맙니다. 아버지는 남자입니다. 남자들은 목표를 주고 그것을
성취하라고 하면 잘 달려가지만 인간관계를 맺어보라고 하면 굉장히 어설픕니다. 마음은 있지만 남자들의 이 생각, 그 회로는, 사고 구조는 늘 일 중심적이고 또 목표 지향적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를 하기를 정말 힘들어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남자라는 동물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또한 아내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지만, 사랑한다는 한마디의 말 표현하는 것을 너무나 어색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남자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것, 아버지로 사는 것 참 힘들어해야 합니다. 한 청년이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좀 이렇게 서먹서먹했던 사이를 메우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모처럼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저예요. 그래? 잘 있었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엄마 바꿔줄게. 아니요, 엄마 바꾸지 마세요. 저 아버지랑 좀 얘기하고 싶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왜? 돈 필요하니? 아니면 또 뭐 사고 쳤니?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주었던 그 지원과 사랑에 감사하다며 아버지에게 깊은 존경의 찬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말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듣고 있던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너 술 먹었냐? 우리 아버지들은 이처럼 자녀와 대화를 잘할 줄 모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섭섭해하면서도 정작 자녀들이 사랑과 존경을 표현해 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아내가 따스한 눈빛으로 손을 이렇게 잡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머쓱해 합니다. 남자들의 이러한 심리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 다윗의 그 상황들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이다. 표현할 때 사랑이 됩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남자분들, 저를 비롯해서 그 사랑들을 좀 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했으면 압살롬과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분명히 맺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한 톨의 후회도 남기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인생이 언제나 내 마음대로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가정적으로는 불행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